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마 영화 매트릭스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제목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어 결국에는 인간을 지배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은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점차 개발됨에 따라서 인류의 생활 여건이 편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비판의 여론도 또 있는데요. 비판의 여론으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사람의 영역을 하나 둘씩 침범하고 들어와서 결국엔 인간의 모든 것을 이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의 터전이 빼앗길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들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공장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되던 것들이 지금 공장에서는 기계식으로 많이 대체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기 어렵지 않으신데요. 요즘 패스트푸드점을 가보시면은 주문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기계가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에 어느덧 이 인공지능은 영향력을 깊이 발휘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지어 판결을 하는 판사의 자리를 이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리저리 좌지우지 되기가 쉬운 반면에 인공지능은 그에 따라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좌지우지 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일을 판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것이 더욱더 좀 공평하고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판례들을 본다면 범죄의 죄질과 범죄자가 뉘우치는 정도 그리고 합의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왔는가 이런 판례에 따라서 판사들이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이 집행이 정확한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사람의 감정이 개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판결을 하는 이런 직업 가운데에서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공정하고 가장 올바른 판결이란 어떤 판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각 지방마다 판결을 하는 판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판결하고 그 사람들의 송사를 구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무슨 지시를 하냐면 사람들을 재판해라. 올바르고 정의롭게 재판하라.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정직하게끔 재판을 해라. 사람의 마음에 들게 재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치우치게 되는, 누군가의 마음에 맞게 치우치게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와 법규와 마음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재판을 하라.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정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반면에서 사람들에게 치우치지도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판결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직함은 다만 오늘 본문에서 본 판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판단의 기로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뭐 짜장, 짬뽕, 아니면 뭐 칼국수, 밥,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직과 그리고 거짓의 기로에 놓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정직 대신에 이익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가 조용히만 한다면, 내가 이것을 눈 감아주기만 한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눈 감아주기만 한다면, 이런 삶의 정직과 그리고 거짓의 기로에 놓여서 살아가기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눈과 마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재판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는 사람의 송사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우리의 정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을 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점수를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요즘은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다고 하지요. 도시 건물 안 곳곳마다, 심지어 우리가 다니는 길가 거리마다 CCTV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정보가 많고 또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어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또 저지르더라고요.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마다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때론 누군가가 우리를 살펴보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가 우리를 눈여겨보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눈여겨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그저 사람의 눈에 비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척, 열심히 하는 척, 제대로 사는 척.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삶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마음을 벗어나서 욕망과 타협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악인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늘 자비하셔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때론 우리가 뉘우치지 않고 그것에 물들어서 아예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길로 쭉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차들이 쌩쌩 다니는 찻길로 누가 가게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아무도 모르게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가 까발려지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루빨리 까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주님에게서 받는 형벌보다,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형벌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악을 지니고 그것을 끝까지 이 땅에서 들키지 않고 숨기고 주님 앞에 갔다, 그렇게 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이 땅에서의 형벌보다 더욱더 무섭게 내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그런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언제 밝혀질까? 혹시 아는 사람이 없을까? 마음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거짓, 속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데 있어서 숨을 못 쉬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내게 된다면 그 누가 우리를 보고 흠을 잡겠습니까? 요즘에는 유명인이 되면은 그 사람을 흠 잡는데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요즘에는 유명인이 되면 그 사람의 과거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아주 작은 먼지까지 다 잡아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셔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은 된 종아, 이런 칭찬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일에 없도록 하라, 그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심을 이 시간으로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여서 주님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모든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